오늘은 성경 알아가기 10번째 시간으로 빌립보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즉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는 이제 바울 일행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14절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게 되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을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였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모이면서 또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줍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치유받은 여종도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사도행전 16장 25절과 30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치유, 즉 여종을 치유해 준 가운데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 일행이 간수들에게 16장 30절을 보게 되면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16장 33절을 보게 되면 간수들과 그 온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들 또한 이제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되는데요. 이렇게 옷감 장사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간수와 가족들과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로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유럽 대륙의 첫 교회가 됩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중 한 권의 책이고, 그리고 또한 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자신의 편지, 즉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었냐 이것인데요.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쓸 것을 공급하며 옷 바라지를 도왔습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인들의 정성에 감사히 여겨 일종의 감사카드처럼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더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는데요. 바울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알리고 그의 투옥이 결단코 복음의 퇴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확언함으로써 빌립보 교인들의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분열의 위험이 있음을 알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할 것을 권면하려 이제 빌립보서를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바울은 이제 율법주의가 복음의 근본 정신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했는데, 무슨 말이냐? 바울은 또한 빌립보 교회에 율법주의적 유대교가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주의가 복음의 근본 정신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었기에 그 빌립보서를 통하여 이제 빌립보 교회에 그 가르침을 주었죠. 무엇을요? 율법주의가 복음의 근본 정신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네 가지 기록 목적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적어감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에 향하여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먼저는 그들의 시민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 중에서 아주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정착하면서 로마의 일부와 같은 도시였죠.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을 로마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인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방문했을 때 자신들을 로마 시민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들은 로마 시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들에게 이 땅의 시민권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자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강조하라고, 이제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빌립보 지역의 유대인들은 또 다른 차원에서 육체의 조건을 자랑했는데,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외적인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에는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육체를 신뢰, 육체의 조건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을 자랑하라고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록 목적에서 앞에 기록 목적에서 언급하였듯이 빌립보 교회에는 분열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과 또한 2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중요한 세 가지 권면이 기록된 빌립보서는 세 가지의 또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먼저 간증적이고 실전적인 책으로 여겨지는데요. 같은 옥중서신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교리적인 면으로 이제 책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면 빌립보서는 상대적으로 간증적이고 실전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빌립보서는 기쁨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권면을 하든지 칭찬을 하든지 강조했던 것이 바로 기쁨이었는데요. 그렇기에 빌립보서 안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명사형과 동사형을 합쳐 10번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의 어떤 책보다도 기쁨과 감사에 대하여 많이 언급한 책이 바로 빌립보서인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서 이 책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냐라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바울 사도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요. 4장 6절에서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기도와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에게 7절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래야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칭찬이 가득한 이제 책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것이죠. 그 어떠한 책보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칭찬이 가득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에서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빌립보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며 어떠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더욱 넘치게 될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골로새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